네, 제가 잠깐 준비해온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신국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도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인도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고 저희들이 잠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8월 25일이면 또 인도로 다시 출국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어릴 때부터 잘하고 섬겨온 이 모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3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인도 콜카타라고 하면 거기가 어딘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콜카타는 잘 모르실 수는 있어도 마더 테레사는 들어보셨죠? 예,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아픈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지역이 콜카타입니다. 원래 콜카타는요 현지어로는 꼴까따라고 합니다. 꼴까따. 예, 날씨가 덥고 더럽고 힘들다고 해서 꼴까따라고 하는데 원래 본래의 이름은 깔리까따라고 합니다. 깔리는 저희 콜카타에서 섬기고 있는 여신의 이름이고요. 어둠의 여신입니다. 가뜨는 뭐냐면 그 물, 해안가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해안가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많은 구제하는 단체들이 구제하는
방글라데시와 바로 접경지거든요. 많이 어려운 지역인데 저희가 그곳에서 10여 년 가까이 섬기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간 설교라고 하기에는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땅에서 만 9년, 10년 차의 걸음을 걸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지상 대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실지에 대해서 나누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에서 왔다고 하면요, 인도 코로나가 엄청 심각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사역을 했나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도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2020년 3월로 기억하는데 3월 22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그날부로 모든 문들이 다 닫혔습니다.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도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인도 문화는 대부분 다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고 손으로 다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퍼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급박하게 퍼지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원 앞에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는지, 병실을 구하지 못해서 산소통 한 병을 구하지 못해서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사도 못하고 친구와 헤어지고 그렇게 이웃들과 작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그 시체들을 처리하지를 못해서 정말 길바닥에서 화장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지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인도가 최고 정점을 찍었던 때가 40만 명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오미크론 40만 명이 아니고요, 델타 바이러스 4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델타 바이러스가 40만 명이 확진이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어가는데, 실제로 통계된 자료만 40만 명이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10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루 확진자가. 정말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인 선교사님 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인 사회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어려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아껴 주시는 선배들,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좀 돌아오면 안 되겠냐, 잠깐 동안 코로나가 지금 너무 인도가 심각하니까 좀 돌아오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9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도요, 이제 한국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 중에 왜 선생님은 왜 사모님은 한국으로 가지 않고 계세요? 이렇게 인도가 위험한데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저희 제자들과 저희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좀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한국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사역을 잠시라도 좀 내려놓고 아이들도 어린데 한국으로 좀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지체들이 아프다고 하죠. 저희들의 이웃들, 복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하루아침에 어려운 순간에 빠져드는데 우리가 이들을 뒤돌아서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런 고민들을 할 때에 아내와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 초기 선교 역사 때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한국 초기에는요, 한국 초기 선교 역사 때는 굉장히 전염병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위해서 운동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었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갔대요. 예. 그때 대부분 그 전염병이라고 하면 콜레라, 여러분 콜레라 아시죠? 그때는 너무나도 한국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콜레라가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웠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선교사들이 찾아가고 한국 교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들을 도왔다는 그 이야기들을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남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뒤돌아서서 등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대로 코로나는 조금씩 완화되고 사역자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함께 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들 그리고 가까운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저희들이 뭔가 해보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들 잘 아시죠?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들판에서 빈들에서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이러이러해서 무리들이 다 굶어 죽을 터니까 이제 마을로 다 보내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죠.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가 5,000명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 빠른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잘난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떡을 다 사서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좀 믿음이 좋았는지 안드레가 어린 아이 하나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되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먹인 모두를 다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더라 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 코로나 아니요 세계 열방에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코로나의 시간이 이와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도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루 벌어서 얼마 정도 벌까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8,000원 정도 법니다. 하루 막노동해서 8,000원 정도 벌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감자 몇 개, 그리고 생선 1마리, 치킨도 1마리 못 사서 반마리를 사서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밥을 해먹고 어떤 냉장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먹고 또 다음날 나가서 일하고 또 하루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나누고 섬기면 축복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저희들도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시간, 굉장히 제한되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동력자들께서 보내주신 후원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락이 되어서 이것이 기적이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더불어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움츠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멈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오히려 놀라운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교회에 그리고 성도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완화되고 사실은 인도는 3월 31일부로 코로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한 5개월 가량 안식월로 사역을 좀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월을 하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 이 사역을 딱 멈추고 저희들의 삶을 멈추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다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저희들을 평가하고 저희들이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어떤 것이 좀 더 보충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 한국에 지금 2달 반 정도 와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8월 25일 날 다시 출국하면 인도에서 또 여러 곳을 탐방하고 사역지들도 돌아보면서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선교사가 아니었나, 준비가 덜 된 선교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만 10년 전에 그 35살 때 제가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 젊은 선교사가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예. 저는 많이 준비된 줄 알았거든요. 예, 선교 훈련도 많이 받고 많은 곳에서 선교 단체 간사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요, 저는 정말 열정만 가득했던 아무것도 아닌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루하루가 정말 참 힘들었어요. 예.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죠. 제가 낯선 환경 속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그 땅에서 사실은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속이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런 중에 속이면 속이지 않으려고 싸우고 예민하고 화를 내면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젊은 선교사가 참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나갔는데 싸움만 하고 있고 선교사가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저는 10년의 저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그 1년차, 2년차 때의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여전히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콜카타에 계신 어떤 한 선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이 저는 기억에 남고 여전히 제 가슴에 품고 있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제가 정말 힘들어 보였나 봐요. 매일 싸우고 매일 어려워하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신선교사,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선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걸로 알지? 그래 맞는데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교하고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선교사 당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가 덜 되고 제 마음에 여전히 깎여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고 다져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죠. 지금도 여전히 깎여야 하고 다져져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그 말 한마디가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아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여전히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가꾸고 계시는구나, 다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복음에 미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똑같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겁니다.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엄청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는 실패한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는 부족해 보입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늙은 노인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몸에 힘을 쫙 뺀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고 바울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일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동력자들을 붙여주세요.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인도 땅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나가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굉장히 혈기가 많아서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근데 오히려 젊을 때 나가서 이 뜨거운 혈기로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땅에서 저는 그저 부르심 따라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세상에서는 청년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계속 하게끔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현지에 갔을 때 처음 만난 동력자가 누구냐면 제가 기도 편지에 항상 싣고 있는 모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모아 목사인데 9년지기 친구예요. 저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 영어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서 제가 영어 과외 선생님을 요청했더니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하라는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이건 어떻게 먹었는지,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얘기들, 누가 갖다 주신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속히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그죠? 은혜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자기 간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지도 여러분들 아세요? 인도 지도는 보면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이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또 인도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꼬리처럼 탁 나와 있는데 여기를 북동부 7개 주라고 해요. 7개 주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로 넘어가요. 이렇게. 원래는 방글라데시와 다 같은 한 나라였는데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쪽 북동부 지역과 인도 이제 본토가 있는데 이 북동부 7개 주는요 저희들과 얼굴이 비슷한 몽골리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선교사 한 사람이 오래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북동부 7개 주의 6개 주가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 정말 산골짜기에 사는데 그 지역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복음을 또 듣고 자기가 복음을 듣고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영접했는지. 근데 이 북동부 7개주에 사는 이 사람들이요 90%의 그 기독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요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로 어디에 올까요? 본토 인도에 오는 거예요. 본토 인도에 와가지고 선교하는데 자기도 복음을 듣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본토로 온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얘기를 쭉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 수업은 전혀 못했죠. 근데 그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저한테 교회 하나를 소개해줘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인데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 디모데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디모데 펠로십 교회는 라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3명의 목사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아짓 목사와 수로짓 목사와 모아 목사가 1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 땅은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땅에 개척이 필요해서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청년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대요. 청년들이 뭐 있겠습니까? 더 어렵죠. 형편들이 어렵고 정말 고민도 많고 이런 청년들인데 이 3사람의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케어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다고 해요. 제가 디모데 펠로십 교회에 처음 갔을 때 9년 전만 해도 이미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지니까요 교회가 엄청난 역동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희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교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자기를 헌신하면서 없었던 주일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육하고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그리고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교회 바깥으로 가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년들과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고는요 동일하게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요. 보통 저희 교회에 오려면 1시간씩 차를 타고 오거나 최소 1시간, 2시간은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걸어들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청년들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가서 뭘 하냐면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청년사역을 주로 했는데 청년사역을 해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정말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간 게 너무 복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청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세우고 성경학교를 일으키고 주일학교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 사역, 이 기적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좀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앞서서 저는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누구인가. 이 교회 청년들과 이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자신을 헌신되이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사람이구나. 우리 세워진 라니아 교회 영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라니아 교회는 정말 작고 아직도 여전히 작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세워진 청년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가는 그 걸음이 교회의 걸음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들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코로나 때요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가까이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011년에 시작한 라니아 이 디모데 펠로십 교회가 지금은
6개의 지역 교회가 생기고 10개 이상의 가정 기도처가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은혜와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 경험이 많이 없는 제가, 아직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선교사인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오늘날 진정 필요한 교회란, 정말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교회란 뻗어져 나가는 교회가 아닌가. 뻗어져 나가는 교회.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던 교회든 몸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뻗어져 나아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이고, 사실 여전히 다듬어져야 하고 여전히 가꾸어져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면,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내가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적이 이 인도 땅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고국, 특별히 고향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인도 땅을 위해서,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하는 저희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디모데 펠로십 교회에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헌신되고 흩어져서, 각 지역과 지역마다 흩어져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성경학교를 이루고 기도처를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이 더 뻗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사역하는 또 다른 공동체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토부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토부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요, 정말 인도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서도 아니고, 인도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힌두 근본주의 배경을 하고 있는 새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외국에서 온 기업체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운 제약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비자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거죠. 심지어 비자 때문에 비자 문제가 발생해서 추방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비자 거부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일보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한 3년가량 인도 선교사 중에 한 160가정이 추방되거나 비자 거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더 있겠죠. 그 이후에 더 있었으니까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자 문제로 계속적으로 정부 기관에 소명을 해야 하고 감시를 받는 시간들,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경찰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토부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요, 교회 울타리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함께 마음이 맞는 믿음의 교회 청년들과 이 토부 공동체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크리스찬 청년들,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다 불러서 하나둘씩 불러서 직업 교육을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한국어 교실도 하고 문화 미팅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감시 때문에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나 싶어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복음을 더 멀리, 온라인으로 더 멀리, 그리고 문서로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 사역을 또 토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3년가량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터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싶고 세상에 비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요, 인도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긴 한데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카스트로 갇혀져 있는 그 문화 속에 정말 뛰쳐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기 어려운 그 청년들에게 이 터부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하는 공동체 디모데 펠로십 교회와 터부 공동체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게 저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현지에서 많이 붙여주셨던 것이 정말 저에게 큰 복이고 또 이 일들이요 저와 이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한국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지원해 주시는 교회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목회자나 선교사가 슈퍼맨인 그런 시절도 다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선교사들만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모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합력할 때 선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가슴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조금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요 인도 콜카타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즉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공동체든 모임이든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계신데요 한번 얼굴도 바라보십시오. 네,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손을 한번 네, 오른손은 왼손을 잡고 왼손은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씩. 네, 자, 양손에 힘을 쫙 빼시고 이제 양손에 힘을 빼보세요. 네, 손을 다 잡으셨죠? 네, 자 그러면 오른손만 힘을 주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오른손만 힘을 주어서 올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네, 손이 쫙 다 올라가죠. 제 손을 내리시고요. 네, 우리 각 사람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룩한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한 사람, 어떻게 보면 큰 퍼즐 중에 작은 퍼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땅에서 저희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동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긴 선교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